10월 15일 토요일 사무엘하 16장 1절로 23절 말씀.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리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피난길에 호의를 베풀며 속이는 시바와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만납니다. 반면 압살롬과 지지자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상황을 감찰하시고 바로잡으십니다. 다윗은 바후림을 지나는 내내 시므이에게 온갖 모욕을 당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못했고, 그에 비해 압살롬은 손쉽게 예루살렘에 입성해 공개적으로 힘을 과시할 정도로 상황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세를 통해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으시고 상황을 역전하실 것입니다. 세상 앞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여야 할 때도 있지만 언젠가 모든 상황을 바로잡으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은 변치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피난길에 오른 다윗에게 음식을 한가득 싣고 온 시바는 매우 반갑고 고마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 때문인지 다윗은 시바의 거짓말에 속아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넘겨줍니다. 가져온 음식과는 별개로 그의 발언이 사실인지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기도의 힘과 말씀의 지혜를 의지하여 더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다윗은 돌을 던지며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의 욕설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로 여기며 받아들이고 시므이를 죽이려는 아비새를 만류하며 칼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이 바란 것은 시므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모든 수치를 다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렸던 다윗이 이제 왕좌를 등진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조언을 따라서 옥상에 장막을 치고 다윗이 남겨둔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취합니다. 다윗이 왕위를 승계했다는 것을 백성에게 보여주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자행된 끔찍한 범죄입니다. 동시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책망했던 나단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다윗이 적절하게 조치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죄는 방치하면 부풀고 번져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주여, 주변 상황이 복잡하고 소란스러울수록 더욱 차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소서. 후궁들이라고는 하지만 법적으로 엄마 아닌가? 좀 헷갈리네요. 후궁이 아내는 아닌가요? 뭐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지 첩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정식 엄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겁탈하면 안 되죠. 겁탈이죠. 그거는 힘으로 하는 거니까. 어쨌든 후궁이든 뭐 전궁이든 간에 다윗의 아내잖아요. 다윗의 파트너잖아요. 자기 누이 동생이 그 암논한테 겁탈을 당한 것 이상으로 이 인간도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압살롬 역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사의 말을 듣고 죄를 서슴없이 저지른다. 네. 뭐 그런 꾀를 만들어냈을까? 잘 모르겠어요. 고대 사회에 아니 후궁들하고 뭐 동침하면은 뭐 왕권이 인정되는 건가요? 글쎄 뭐 그건 잘 모르겠네.
여하튼 지금 다윗이 참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죠. 그리고 참 이 늙으신 몸일 텐데 시므이가 참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아니 그냥 계속 따라오면서 돌 던지면서 먼지 날리면서 다윗을 욕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걸 참습니다. 네, 놔두라고. 저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라고 시킨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정말 다윗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걸 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판단 미스를 한 거는 있어요. 무비보셋이 설마 왕이 되려고 뭐 이렇게 그럴 위인이 못 되죠. 무비보셋은. 그리고 지금 압살롬이 왕궁에 들어오는데 자기가 어떻게 왕이 돼요. 근데 이제 무비보셋을 섬기던 시바가 이제 그렇게 모함을 한 거죠. 근데 다윗이 그러냐? 그래, 이제 무비보셋이 재산이 다 네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는 무비보셋에게 실망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그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포기를 하신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래서 어쨌든 뭐 지어낸 말이든 뭐든 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바한테 선달을 하는 거죠. 뭐 다윗이 시바의 말을 고지 들었다, 뭐 그에게 속았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상황 안에서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이러지 않았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거지. 저는 다윗이 그렇게 순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망가는 다윗을 위해서 시바가 뭐 나귀, 떡, 포도주 완전히 많이 준비해가지고 왔잖아요. 도망가고 있는데 이런 그 양식을 준비했다는 건 굉장한 친절이에요. 예, 반가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근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무비보셋에 대한 시바의 모함을 다윗이 다 믿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므이라는 사람의 그 저주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시므이는 뭐라고 말해요? 압살롬의 반역을 사울왕의 왕권을 가로챈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럴듯하죠. 예. 아니 사울이 심판당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므이는 그럴듯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쪽 편이다 저쪽 편이다 이거를 따져갖고 내가 이쪽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저쪽 편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작정하고 지어낸 말처럼 들리는 거죠. 사실에 충실한 게 아니라 진영 논리에 치우쳐서 사실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끄집어내서 정당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뭐 이런 데 막 써요. 하지만 시므이는 이제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는 아비새를 말립니다. 예.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들였어요. 다윗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인가? 혹시라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다윗이 바란 것은 뭐냐? 시므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이 수치를 다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그러니까 시므이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고 막 그런 것을 혹시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겨주시지 않을까, 그런 걸 기대하는 거죠. 예. 다윗은 머리가 참 좋아요. 어쨌든 이런 걸 볼 때 정말 모든 권력을 다 얻었던 다윗이 이제 정말 다시금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광야에서의 빛이 난다니까요. 광야에서의 다윗이 제일 멋있어요. 여하튼 자, 후세가 다윗의 조언을 따라서 압살롬에게 항복한 것처럼 보이게 했죠. 압살롬의 승리를 여호와의 승리로 해석을 하고 자신의 충성은 대를 이은 충성으로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을 공개적으로 겁탈하게 하는, 그것도 전략이라고 참, 네, 그런 작전을 핍니다. 그럼으로써 다윗 왕권의 끝, 그리고 새로운 왕의 등장, 그거를 상징적으로 알리라고 압살롬한테 그렇게 조언을 한 거죠. 레위기 20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율법이 금하는 범죄입니다. 이걸로 압살롬이 민심을 자기에게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압살롬도 참 바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 계속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압살롬도 몰랐을 거예요. 자, 오늘 이 혼란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찾은 다윗, 네, 축하드려요. 다윗 왕. 이 권력의 정점에 서 있으면요,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이제 확실하게 알았을 겁니다. 자, 불쌍한 다윗이죠. 하지만 감사해요. 어떻게? 왜?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우리한테도 이런 인생의 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고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이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면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는, 다윗과 같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 시므이 같은 인간이 왜 없겠어요? 많죠? 많습니다. 하지만 참아내야죠. 그가 잘못이면 하나님이 그를 벌하실 거예요. 그의 저주가 마땅한 거라면 제가 저주 받아야 마땅한 인간이 되면 받아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어떻게 성취될지.